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연수가 어리고 심약하고 병약하고 그리고 지금 탈진 상태로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1장에는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떤 권면을 했는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가장 먼저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시작될 때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예배가 변질될 때 모든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네 가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는 내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기도와 간구 외에 도고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도고는 인터세션,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중보 그리고 감사의 기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학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개별성을 부여하는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 네 가지를 선명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들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아는 척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잔잔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다 풀어서 말하고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진실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그 다음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거나 자기가 속한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 중심적일 때가 있고 개교의 중심적일 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주 64년경,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순교한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폭군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중보하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왕이 저질렀던 불의와 타협하고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같이 악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기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2절 하반부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힙니다. 이는, 즉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생활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경건을 뜻합니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단정함을 뜻합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자유자나 노예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소유의 정도와 문화의 수준의 정도에 상관이 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요즘에 전 세계의 문화적인 흐름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다원주의가 요즘처럼 시대 정신으로 부합되는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지금은 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이 다원주의가 활성화됐습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다른 문화, 종교들과 예전에는 통신도 없었고 움직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륙을 횡단했기 때문에 어울릴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매일 24시간 모든 다른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생활 습관과 함께 어울려 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소통입니다. 관용과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얘기할 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어떠한 종교도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슬람은 이슬람의 길을 통해, 힌두교는 힌두교의 길을 통해, 불교는 불교의 길을 통해, 심지어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어떤 사물, 나무나 바위에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그것을 섬겨도 그 진정성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 되고 있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어포슬십에 대해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여받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었다면 예전에 사울로도 충분했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선택이었고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고 땅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나가시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후자를 택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여성도를 향해서 조용히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성들은 예배드리러 나올 때 따은 머리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만일 이 문장을 현재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젊은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여자 대학생이 친구의 전도를 받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곳이었는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설렘을 가지고 그날 예쁜 모자 하나를 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모자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자를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문화적인 상황에 맞춰서 교회 내에서 의례 벗는 것으로 그것이 점점 변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오면 모자를 벗는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그런 법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벗으려고 했지만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몸을 치장할 때 모자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멋지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머리에다가 무스나 여러 가지를 묻혀서 다 고정시키고 모자를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그 몰골이 부끄러울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온 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다 눌린 머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젊은 여대생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나오는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하라라는 행동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질적인 명령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유의하면서 다시 한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본질적인 명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사람에게는 그 속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항상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본질적인 명령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외모에 과도하게 치장함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오면서 특별히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치장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를 고려하는 문화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에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 신전에는 창녀들이 무려 500~600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들이 머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머리를 따 올려서 이렇게 탑처럼 세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도시 안에 돈 꽤나 있는 귀비원들이 이러한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따 올리고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으로 머리를 장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조건 머리를 따지 말고 무조건 금이나 진주 같은 보석을 걸치지 말라,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적인 명령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경계하라라고 주신 문화적인 명령입니다. 1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부분은 해석할 때 매우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일반 명령과 문화 명령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여성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더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아내가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처음 지음받은 부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문장은 이해도 안 되고 반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이 말씀이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2절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남자는 모든 남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인 하와에게 문제가 된 것은 하와가 먼저 속았다가 아닙니다. 아내인 하와가 남자의 주도권을 뺏어서 뱀의 유혹에 남편에게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앞서 결정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남편 말 듣고 싶지 않고 남편이 물같이 보여도 남편은 우리 가정 안에 부유하신 권위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권위를 가지고 주도하는 일이라면 아내의 역할은 해산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해산은 단순하게 아기를 낳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끝에 열매를 맺기 위해 처음부터 부지런한 농부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또 남편들은 가정을 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질적인 명령과 문화적인 명령,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질에는 충실해야 되고 문화적인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지나면서 그러한 성숙함을 갖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